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참 이 놀라운 말씀을 참 평생 목숨 바쳐 가시면서 증거하신 분이 계신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내가 마치기까지 내가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 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기가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보채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씻기시고 또 입히고 먹이고 품어주면서 그 돌봐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부모의 은혜가 하늘 같다. 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과분한 사랑.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happiness. 아주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너 의롭다. 넌 이제 죄 없다. 넌 이제 천국에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뭘 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가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었나?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럽니다. 자, 너 뭇별을,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 많은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글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너 참 고맙다. 내가 한 말을 믿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했나요? 잘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믿었습니까? 여기 로마서 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로마서 4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그 로마서 4장에서는 19절 이하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다 됐어요. 네. 그 아내는 90살이 다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자식이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89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는 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어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무슨 일을 대단히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표현을. 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됐지만 내 아내 이제 90이, 내년에 90이야. 그런데 이 파파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내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지금 여기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97입니다마는 어머니 내년에 자식을 낳는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웃을 거 아닙니까? 응?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웃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 확실히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 너 의롭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그러는 건 뭐예요? 너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너 이제 천국 간다. 너 이제 내 자녀다. 너 내 자식이다.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믿는구나. 에? 뭘 자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에? 마음으로. 읽으라고 할 때 읽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었다니까.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 능치 못함을 믿어.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너 내년에 100살이지? 너 자식을 낳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이고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한 거 믿는다며. 하나님 능치 못한 걸 믿는다면서. 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어. 하나님 무슨 거짓말 하시겠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데 에이 진짜 사함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네?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하는 말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머리로는 불가능해. 어떻게 내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어떻게? 내 아내가 90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구원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으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그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그러는데 에이 엄마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파스로드나 매주를 써봤다 그러면 정말? 오 엄마 대단해. 어? 이렇게 믿어줘야지. 어?
이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 나는 어떤 것보다 난 널 더 사랑한다. 에이, 거짓말. 이러면 되겠습니까? 와, 엄마 고마워.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해? 엄마 자신보다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너무 고마워. 난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뭐라 그럴 때 그것을 믿어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이 여겨요. 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요? 안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우리한테 손 벌리는 분 아니에요.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하겠어요? 여러분, 욥기서에는 이런 말 합니다. 3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래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뭘 드리겠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네가 아무리 착하게 잘해도 그거 인생들에게나 좀 도움이 되지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얼마나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시려고요? 네? 우리가 드리는 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 저주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면서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 죄인이, 이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의롭게 살아야지. 에?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믿기는 다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다 믿는데, 그런데 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부족하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나? 그래가지고 다 잘해보려고 날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돼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었는데 꾹 참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속이 복닥거려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속이 부글부글부글 끓어. 다 용서했어. 잊어버려. 그리고 겉으로는 다 용서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거 생각만 하면 속에서 그냥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끓어올라. 네? 그냥 같이 지낼 때는 화기애애하게 같이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재밌게 지낸 것 같은데 그냥 속에서는 못마땅한 것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은 겉다르고 속다른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너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기만 했어도 너는 살인을 했다. 네가 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간음을 했다. 네가 탐내는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우상을 숭배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좀 뭐 잘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인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아브라함이 천국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너는 의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대법원 판사가 무죄! 그럼 무죄인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에 써 있어요. 4장 2절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줬어. 뭐 이런 무슨 자랑거리라도 있고 어깨가 으쓱거릴 텐데. 그런데 뭐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뭐 잘한 게 있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님 믿었어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었어도 그래도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고 살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천국 가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너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네? 강현 씨,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 기분 안 좋아요.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네?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뭐라고 증거했냐? 자, 5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 증거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네?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간에 있는데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근데 안 되더라는 거야. 자꾸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야. 에? 모든 사람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야.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더라는 거지. 에?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시침이 뛰고 안 그런 척하고 내가 불리하면 자동으로 속이게 되고 안 그런 척 하더라는 거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화목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마음은 정말 이렇게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양심대로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었지. 근데 양심대로 살았냐 이거야. 안 됐잖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랬냐?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게 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나한테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계속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50년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드려?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에? 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겠나? 이래서 11조 드리고, 이래서 봉사하고, 이래서 헌금하고, 에? 이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지 않겠냐? 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사업이 잘 풀리지 않겠냐? 다 자기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가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극한 상황이 되면 자식보다 자기를 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실험했어요. 실험해봤어요. 옛날에 731 부대에서 다 실험해봤어요. 네. 어린애기하고 엄마를 같이 커다란 욕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물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니까 물이 이렇게 엄마 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처음에는 이 아기를요 이렇게 살리려고 이 업고 막 머리 위로다가 끌어올리다가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나중에는 애를 밟고 올라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난 안 그럴 것 같아. 글쎄요. 겪어봐야죠. 그 상황을 겪어보면 그렇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에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 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죄성으로 가득하지 성령의 소욕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따라서 살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늘같이 떠받들래요. 그런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아유, 남편이 잘만 해봐. 내가 왜 하늘같이 떠받질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돼. 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그냥 막 왼수덩어리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몽둥이가 날아가. 그냥 사정없이 막 그냥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성령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구원받았어도 성령으로 안 살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그 사람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원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쟁이들도 저런데 뭘 내 만도 못한데 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 그래? 이러면서 난 내 맘 믿고 살 거야. 예수쟁이들도 나보다도 못하던데 뭐
이러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들 다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육신의 소욕,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근데 이 죄성을 따라서 옛날 습관 따라 살면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데 왜 저래? 그래도 그 사람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위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 우리 인간 중에는 어떻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쓸모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쓰레기 수준이에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네. 아이고 저런 사람 상 줘야 돼. 에? 훌륭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손잡고 걸어도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린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랬어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을 때는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죄 짓고 사는 건 다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시 심판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불 속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들어가지만 이 영혼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야 돼. 그런데 세상에는 부모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기가 어려워. 그런데 부모도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판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자는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하신 분이라야만 해. 우리 부모도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벌 받아야 될 판인데 내 죄를 어떻게 대신 벌 받아줘?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해. 죄인된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과분한 사랑으로 사랑해 줄 그분이 필요한 바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인 줄 알고 때려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런 짓을 날마다 하고, 또 예수님 정말 참남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참남한 죄인을 저건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쫓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발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는 저에게 돌리세요. 제가 대신 다 받을게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삼아주시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이 생명을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가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도끼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죽었다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기독교 안에 순교한 사람이 수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뭐냐?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 4장 4절부터 지금 몇 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품삯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예? 사장님 나한테 빚을 진 거지. 안 주면 안 되지. 그죠? 그런 사람 어떻게 돼? 품삯을 받으면서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지. 그죠?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수고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다.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뭐라 그러겠어? 당연히 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빚쟁이를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게 없어. 에?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한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여겨 주신다. 이거 너무너무 황송한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네 죄는 다 해결했다. 넌 이제 죄 없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네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내 아들이 다 받았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의롭게 해주시다니.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날 구원하시려고 하셨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맞아.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어. 넌 날 믿을 수 있니?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 거 믿어? 네, 믿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될 거야. 네 믿음대로 너는 천국에 들어와. 너는 내 자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아멘. 예.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데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넌 행운하다. 행운아. 그러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은 사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법을 어겼어. 그런데 다 용서받았어. 지나가다가 우리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당장 딱지 뜯기게 생겼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많이 바쁘셨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딱지도 안 뜯고 면허증 돌려줬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자니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아, 이 교통법규 어긴 거 가지고도 딱지 안 뜯어도 이렇게 좋은데 지옥 갈 나를 갖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깜빵 갈 거 안 가게 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한 사람들.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죄를 싹 가려줘. 내 죄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누군가 해줬다.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여기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분명히 심판받아 벌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대법원 판사가 무죄. 당신 정상 참작해서 이제 당신은 무죄 선고합니다. 나를 충분히 생각해서,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생각해서,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정상 참작해서 나를 죄인을 죄 없다고 인정해 줬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행운아야 행운아.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바로 내가 정말 불법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그 죄를 낱낱이 밝히고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죄를 그대로 다 죄대로 심판을 받으면 법대로 심판하면 지옥 밑구녕에 떨어질 인간인데 그런 나를 죄 없다고 너는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네. 기쁜 소식이다. 은혜의 기쁜 소식이다. 이거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은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낸 거야. 전부터 보내마 막 약속하시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글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우리가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이야? 예수님이 선물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기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분을 왜 살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멘? 아멘?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하세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은 내가 다 받았다.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하시고 뭔 얘기했겠어요? 너희는 의롭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죄 다 해결됐어요. 왜 지옥 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네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내가 독생자까지 줬다는데 이거를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럼 네 죄는 네가 해결해봐. 네 죄는 네가 해결해봐. 어떡할 겁니까? 지옥 가는 수밖에 없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믿었더니 그 은혜를 믿었더니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과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의롭다. 이거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해봤자 자랑할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은 나의 행위가 1%도 섞일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거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의 은인임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저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